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신명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지난주에는 민수기를 했는데요.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군대 조직하듯이 조직을 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 범죄를 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는 길과 음식에 대한 불평,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쪽으로 인도해내시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두 번째는 주의 종 미리암과 아론이나 고라와 일당들이 주의 종 모세에 대한 대적,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대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를 불신하고 와서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온 백성이 밤을 새가면서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불신하는 그런 죄를 져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한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고 결국 38년이 지나서 40년이 다 된 뒤에 그네들은 다 죽었고 40세부터 20세부터 그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싹 죽었고 이제 그 20세까지 있었던 자녀들과 그 후에 난 자녀들이 다시 60만 명을 이루고 남자가 60만 명 장정이 전쟁터에 나가신 사람. 그래서 숫자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땅을 나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민수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야에 사해바다 위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모압 평야에 온 겁니다. 거기 이제 도착을 해서 이미 그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죽었고 모세 하나만 남았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은.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모여서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출애굽을 했던 시대에 홍해를 갈았던 이런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하고 그 이후에 홍해바다라든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든가 막 이런 기적적인 10가지 재앙의 사건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신세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보기에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를 자기가 가기 전에 교육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교육을 하고 그리고 권면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쉽게 말하면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세미나를.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평생 광야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세미나를 엽니다.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하고 돌에다가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신명기 그거는 여호수아 23장 24장이 그렇고요. 신명기 통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신세대에게 세미나 해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이 신명기라는 책은 성경이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중요하죠.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다 보면 사복음서로 꼽을 수가 있겠죠. 사복음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라면 모세오경이거든요. 사복음서처럼 모세오경.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곳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지나왔는데 그런데 그 레위기의 자세한 율법들이 제사법과 성결법, 거룩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피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의 일부 성막과 출애굽에는 율법이 조금 나와요. 십계명하고 5장, 20장에서 25장까지. 나머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레위기에 율법이 중점적으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중간중간 이렇게 마치 산에 벚꽃이 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씩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집중해서 한 군데 모아서 종합해서 세미나를 해준 겁니다. 전해준 것이죠.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가장 핵심이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그 사이가 율법을 처음부터까지 쫙 설명을 했어요. 이 율법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법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그걸 깨닫고 죄를 해결하려고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66권을 보면 전체가 다 율법이 기본이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99% 율법에 대해서 안 써져 있는 성경은 단 하나도 없어. 99%가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이 이후로 써진, 신명기 이후로 써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그 다음에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포로기,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사도행전 이런 것이요, 전부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지킨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킨 왕,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는 게 성경.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 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을 신약 성경에 80회가 넘게 인용을 했어요. 그대로 80회가 넘는 구절을, 신명기에 나온 구절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을 이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신약에 여러분이 주로 나오는 인용된 문구는 대부분 신명기 들어있어요. 신명기라는 뜻은 영어로 Deuteronomy. 그건 뭐냐면 제2의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2의 율법. 이건 제2의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명했어요. 왜 그랬냐?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에서 다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그런 말이 나와요. 여태까지 있었던 율법을 다시 묶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제2의 율법은 아니고 원율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면 성경을 그냥 넘깁니다. 신명기 28장만 보고,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그것만 좋죠. 다른 거는 복잡하니까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신명기는 여러분 꼭 봐야 합니다. 유대민족은 태어나면 그것만 놓고 평생을 보는 겁니다. 평생. 토라를 놓고 평생. 토라의 중심은 신명기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그걸 요약한 게 신명기라. 어려서 태어나면 벌써 토라라는 책을, 말을 배우기 전에 혓바닥으로 토라라는 글자에다 꿀을 묻혀서 그걸 빨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토라라는 글자를, 율법이라는 글자를 어려서부터.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글을 배우면 무엇부터 가냐? 토라 학교에 가. 그래서 율법부터 배우고 학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부터 배우고 학문을 시작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처음에 말을 배우고 학문을 배울 때 율법부터 배워. 무슨 율법? 오늘 신명기 5장에서 26장에 있는 율법부터 배워. 그러니까요, 도덕이 아주 정확하죠. 허투루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정확한 도덕,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덕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의식과 예절, 형법, 민법, 이웃과 사는 방법 쫙 다 나오거든요. 모든 세상의 법의 기본이에요. 세상에 나온 모든 법의 기본은 바로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율법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율법을 이뤘다고 해주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하나라도 감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적을 것이고 더하면 하늘에서 크리라. 하늘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하늘나라 가고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하늘나라 가는 건 예수 말미암아 가지만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건 율법에 달렸다고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건 율법에 달려. 왜? 하늘나라에서 상은 행위와 상관이 있거든. 행위.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 아니고. 이해 가나요? 율법과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율법과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완전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은 구원 얻는 법이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법.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거룩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야단치는 법이고 무서운 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랑의 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런 구절이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사랑의 법, 내가 사랑해서 준 법 너에게.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인간들에게 줄 때 인간을 사랑해서 준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왜? 당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은 법을 초월하지 않으셔. 그래서 잘못한 건 때려야 돼. 그렇지.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공의롭지 못하니까 잘못한 자도 의하고 잘한 자도 의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의하고 높여주고 너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 이걸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11장에 나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외쳐라. 그 말이 나와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외쳐라. 그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앞에 구절이 뭐가 되냐면 네 앞에 생명과 복의 법을 내가 놓았나니,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의 복을 내가 네 앞에 놓았나니 네가 생명과 복을 취하면 너는 복을 받고 화와 저주를 취하면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치라 그 말은 율법을 순종하면 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너는 에발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하고 사랑의 법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에발산의 마지막, 이 율법의 마지막 장 27장에 가면 에벨산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아멘 하시오 그래요. 보세요,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벨산에서 그렇게 외쳐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걸 훈련을 시키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에벨산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도 에벨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귀히 여기는 자는, 그런 자는 그리심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지 아세요?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늘 이렇게 숙독하고 옆에다 놓고 늘 보잖아요.
절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핍박받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 실수로 잘못해서 핍박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애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거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덕후의 지식을, 지식 후의 절제를. 그러니까 믿음 후에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이 덕을 갖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덕을 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성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 앞에 가서 대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도덕 앞에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안 보거든요. 율법을 귀히 여기질 않아요. 이 신명기 같은 거 여러분 자세히 보는 사람 없어요. 별로 보면. 주의 종들도 이 율법을 잘 설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 막 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면 율법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모든 성경의 기본은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요, 전체가 뭔지 알아요? 율법을 잘 지킨 자는 복을 받고 잘못 지킨 자는 야단치는 거. 그 내용이야, 전체가 다. 구약 성경은. 신약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왜 복음이 우월하냐? 그 얘기를 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율법, 여러분 생각에 율법이 뭘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613가지의 규례가 있어.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뭘 것 같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사랑? 믿음? 예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마 내가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율법이란 단어예요. 율법, 규례, 법령, 법도, 하나님의 도, 율례, 이거 다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 글이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안 보거든요. 오늘 이 얘기 듣고 여러분은 가서 신명기 5장부터 27장까지 쫙쫙쫙쫙 몇 번만 읽고 그거 옆에만 놓고 살아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멋진, 여러분 노노 맹자 공자 대학 볼 거 없어요. 공자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공자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난리고, 맹자, 우리 주의 종들도요 노노 맹자 공자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왜 하나님의 법을 두고 왜 그 노노 맹자를 보고 괜찮은데 맹자가 가라사대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조주의 마음, 법과 사람이 깨닫는 법을 써놓은 거에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지금 신명기에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삼천 하지에 어느 신이 어느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냐? 삼천 하지에 어느 신이 어느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법령을 줬으니 얼마나 너희가 복 있는 자냐? 박수 한번 쳐요. 복 있는 자라고 믿으면. 그래서 성경 전체에 율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써놓은 것이 없어요. 신명기밖에. 그 이유로는 너희들은 율법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장 갖다가 또 너희 율법 중에 선지자의 말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왜 선지자의 말을 존경하지 않냐? 이렇게 구절 인용해서 나오는 거지 일목요연하게 쭉 나온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또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모세가 신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이런 신세대에게 설교한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읽기도 아주 편해요. 그리고 읽으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재밌어요, 율법이요.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써놓으셨네. 아주 구질구질한 건데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갈 때 뭐 갖고 가라? 광야에서 화장실 가려면 뭐 갖고 가야 돼? 뭐 갖고 가야 될까? 예? 그 써놨어요, 성경에. 넌 광야에서 화장실 갈 땐 삽 갖고 가라고 써요. 삽. 그러니까 그런 게 구질구질한 거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그냥 갔다가 삽으로 그냥 똥 싸고 묻어놔야 돼. 산에 갔다가 누가 똥 싸는 거 잘못 밟으면 폭탄 밟았다 그러잖아요. 폭탄. 그런 내용, 아주 구절구절한 내용인 것 같지만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자세히 재밌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율법과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 율법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율법과 친숙해지면 도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덕이 생겨요. 율법과 친숙해지면 하늘나라 가면 상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냐?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냐? 율법을 지켜라.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냐? 율법을 지켜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 가서 축복받는, 상 받는 거는 행위와 관계거든요. 행위. 구원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에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가서 상을 받아야 되거든.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되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구약때 사람들은 부자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왜 그러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잘 살면 무조건 존경을 받아. 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광주리가 복, 다 복을 받는 게 율법의 법이에요. 근데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없는 병도 걸리고 쫓아가면서 자빠지고 쫓아가면서 부딪혀, 이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율법은 자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행위로 한 것을 하늘나라 가면 행한 대로 상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하늘의 상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꼭 율법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구원 못 받고 율법만 중요시 여기면 그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가니까 안 되는 거고, 율법은 구원을 하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율법을 귀중히 여겨야 돼. 그래야 형통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형통해. 하늘나라 상 받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좋은 거잖아요. 신성한 법, 거룩한 법. 근데 이걸 터부시하면 안 된다,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보면 신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걸어온 길을 회고했어요. 회고. 왜? 거기 신세대가 많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그 율법을 쫙, 5장은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의 첫 율법이 십계명이었거든요. 돌판에 준 거. 그래서 5장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거기 절기, 무슨 뭐 의식법, 도덕법, 형법, 제사장법, 뭐 재산법, 별거 다 나와요. 그 전체 5장부터 26장까지 약 20장에 걸쳐서 쫙 나와요.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모세가 권면하는 겁니다. 제발 이러니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가고 여호수아 너희들 일로 인해서 내가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아서 난 들어갈 수가 없다. 3장에 나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는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기서 여호수아를 불러다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부탁했으니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절대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 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있는데 네가 생명과 복을 취해야 된다.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건 너 스스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올라가면 저주를 받는데 거기서 왜 에발산은 저주를 외쳐? 그건 왜 저주를 외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저주 저렇게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병 나가도 병. 그건 에발산에 있는 거거든요. 불순종의 산. 순종의 산은 그리심산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거야. 거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잠깐 엎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해요. 마지막에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 이 백성이 지금은 이렇게 자기에게 잘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를 짓는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걸 미리 알아.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 다 예언을 해. 그거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가. 그걸 예언해놓고. 그래서 33장 32장에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를 쓴 거죠. 찬양 가사 말을 썼는데 32장도 노랫말이고 33장도 노랫말이에요. 근데 32장은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애가를 부른 거예요. 슬픈 노래, 걱정스러운 노래 가사가 그려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됐다고 지파별로 루벤, 시몬, 레위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고 가는 것이 33장에서 거기는 축복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120에 34장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가는 장면, 눈도 흐려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불러서 갔다고 느보산에서 그 내용으로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내용도 간단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알면 굉장히 간단한 책이에요. 아주 복잡한 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쓴 책이 아니야. 성경은. 성경의 주제는 간단해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죄인에게 하나님이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안내했어. 그 첫 번째 준 것이 율법이야.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써놨다가 인간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율법을 이루신 게 신약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이걸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 악의 영적 주의. 그거 써놓은 게 성경이라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건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고, 내가 아까 그랬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오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게 신약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방해자가 있는데 그놈이 마귀요, 귀신이요, 악령들이 있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그걸 멸망시키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 선택받은 자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 오늘 신명기 5장부터 26장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내용은 아주 구절절이 구석 다 있으니까요. 뭐 제사법부터 10계명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는데 그 계명이 613가지가 다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뭐 형법, 무슨 뭐 재산법, 무슨 도덕법, 뭐 별의별 법이 다 많아요. 그런 법을 총망라해 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라도 늘 신명기를 읽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지 마시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이야 복, 남에게 구주게 살고 이러면 얘기야. 근데 15절 딱 들어가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무려 14절까지는 복이고 54절이나 더 많은 68절까지는 저주야. 68절까지는 에발산이 훨씬 높아. 그리심산은 야트막한 산이고 축복의 산은, 저주의 산은 54절에 걸쳐 있고, 이 신명기 18장만 비교하더라도 축복의 산은 14절로 돼 있고 저주의 글은 54절로 돼 있으니까 에발산이 3배는 더 높아요. 3배가 뭐예요? 4배는 더 높아. 근데 그 산을 올라가려고 애들을 써. 왜? 자동이야, 자동. 인간은 자동으로 죄를 져.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의도적으로 막 내가 노력을 하고 자르고 싸워야 돼. 왜 자동으로 죄를 짓냐? 마귀가 그렇게 노리고 우리를 다니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신명기 오늘 하면 이제 모세오경 끝납니다. 다시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후로는 삶 속에 산에
벚꽃 핀 것처럼 툭툭툭툭 이렇게 박혀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그냥 지내치지 마시고 좋은 기회니까 꼭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마음속에 자꾸 새기시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갑시다. 어디 올라가요? 그리심산. 높지도 않아. 에발산은 높은데 왜 거기로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청년들이 이거 바로 신세대를 놓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 율법을 딱 마음만에 새겨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죠? 그 사람에게 율법을 더하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할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을 따라가질 않죠.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한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게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게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율법은 여러분과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표라고요. 내가 오늘날 네게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혼내줄래, 그래서 준 게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어떻게?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시 12절 뭐라고? 그 모든 도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 많이 보던 글이죠. 신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에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이 말이. 무려 6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명기에 무려 6번 나와.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한 민족,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요구야, 요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모르는데. 여기 지금 나왔네.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몸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나니. 이건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다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이 나의 법, 그걸 지켜달라는 거야. 내가 얘를 사랑해. 아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얘가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지. 사랑한다고 그래. 나의 모든 걸 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얘가 뭘, 목사님 그렇게 저를 사랑해요, 돈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그냥 대충 사랑하는 거지, 말로만. 그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6장 보세요. 6장 신명기 6장. 이 신명기는 유명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신약에서 80회 넘게 인용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것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고, 너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것도 신명기 25장 몇 절 말씀이고.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쉐마, 들으라, 쉐마 그런 뜻인데, 이건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외우는 구절 이거랍니다.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글을 배우면서 처음 외우는 글. 오늘날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쉐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 이게 지금 율법을 막 시작하는 6장 처음부터 나와요. 5장은 십계명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율례와 율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6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내용은 이렇고요. 여러분이 그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 그걸 좀 설명을 했고요. 신명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 회고를 했는데 세 가지를 회고했어요. 모세가 세 가지. 어떻게 회고를 했느냐? 참 신기해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세대에게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율법으로 넘어갔어요. 그 세 가지의 첫째가 뭐냐? 람세스에서 출발을 하고 출애굽에서 람세스에서 딱 출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앞으로 살면서 필요하다기 때문에 세 가지를 회고한 것 같아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끌고 나왔을 때 너희들을 나 혼자 일할 수 없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주셨느니라. 그게 첫 번째 회고예요. 그건 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민수기에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별로 유다진, 루벤진, 에브라임진, 단진 해서 세 지파씩 탁탁탁탁 하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묵고하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제사장 지파에서 딱 나눠졌습니다. 진이. 그리고 출발할 때는 유다진, 성막, 루벤진, 성물 이렇게 에브라임진, 단진 이렇게 출발하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광야 생활할 때만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조직은 필요가 없어요. 왜? 유진할 것도 없고 전진할 것도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조직은 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고하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인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고 주신 조직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조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조직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이걸 회고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회고한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갔다가 불평과 불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걸 회고했어요. 근데 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했거늘 너희 두령들이 나에게 와서 선생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긴 가는데 어떤 길로 들어가야 좋을지 길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그걸 내가 선하게 생각해서 보냈었다. 근데 너희 조상들이 길을 알아보러 갔다가 엉뚱한 환경에 마음 뺏겨가지고 우린 메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었다 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세들에게. 그때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알았겠죠. 그 세대에 봤으니까. 그것도 왜 그걸 회고했는지 딱 세 가지를 회고했어요. 하나는 조직을 회고했고 1000부장이라는 조직. 두 번째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르쳐줬어요. 이 말은 너희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하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아마 이렇게 교훈으로 회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회고가 뭐였냐?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런 걸 회고했을까 싶은데 그걸 회고했어요. 너희들이 40년 방황하고 지금 이 모압 평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야까지 오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거쳐왔다.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거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마라. 그런 너의 형제, 너의 혈육이다. 내가 그들도 축복하기로 너의 조상 에서에게, 너의 조상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혈족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서 싸우지 않고 여기로 왔고, 현재 너희가 모압 평야에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건 쳐부셔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너희가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죽여서 바산과 아모리 족속 땅을 지금 차지해서 우리가 지금 모압 평야에 있다. 이 땅을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내가 나눠 주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족속의 반지파는 땅을 차지했다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데 같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정착은 하고, 우양과 유부녀들은 나머지 어린아이들 남았고 장정들은 전부 너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회고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착을 하고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회고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걸 회고한 거예요. 단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은 하나님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몰아치라고 그랬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전진하러 들어가는데 거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이 있지 않고 거기는 아모리 족속과 히브리 저기 이쪽 족속, 무슨 족속이에요? 붓 족속, 이런 많은 다른 족속이, 그건 쳐부셔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회고했습니다. 세 가지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 신세대에게 율법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회고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직, 평생 갖고 갈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조직을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가 광야에서 고통당한 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모압 평야까지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은 몰아쳤는데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그네들이 반대하면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3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족같고 려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보고, 레바논의 백향목 한 번만 보고 가도 되니까 저기 들어가게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무리반 물사건 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호사를 세웠으니 여호수아와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지금 바산 왕과 아모리 왕을 쳐부신, 아모리와의 그 시온 왕과 바산의 오강을 쳐부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이방 민족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을 쳐부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니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는 들어가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1장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 람세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추가하려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있다. 이 여정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그 말을 해요. 그럼 그건 무슨 약속이냐?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저 롯과 그 형제들을 구해와요. 그래놓고 재물을 가져라니까 필요 없다. 난 재물 필요 없고 10분의 1만 멜기세덱에게 드려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들이 날 부유케 했다 그럴까 봐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상급은 무슨 상급,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저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태중에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라 그랬더니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걸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아브라함이 믿은 걸 기쁘셔서 그래 오늘 너 나에게 재물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쫙 놓고 밤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캄캄한 밤에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횃불 언약인데 그게 그 음성이 들리는 게 횃불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되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너는 편안히 살다가 내게로 오리라 하는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400년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너희를 끌어냈는데, 그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주셨고, 또 너희가 이렇게 잘못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 죽게 됐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참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회고를 1장, 2장, 3장, 4장에 해놓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율법을 말하면서 계속 회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율법을 말하면서도 예를 들면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춤을 췄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것도 중간에 나와요. 난 그 성경에 잘 몰랐거든요. 난 이런 생각만 했어요. 성경에 있다가 야, 신기하다. 아론은 말이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들고 뛰었는데 그날 3,000명을 쳐 죽였는데 레위 족속이 나와서 아론은 안 죽였어. 아론은 진짜 죄를 진 거거든. 근데 아론 용서했더라고요. 나중에 모세야 넌 어떻게 해서 저 구수 여인을 취하느냐 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둘이 가서 따졌거든요. 근데 미리암을 문둥이가 들었어. 그래서 야, 하나님은 아론 편인가 보다.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나와요. 뭐라 나오지 알아요? 뒤에 나와. 내가 아론이 송아지로 제사를 지냈을 때도 하나님께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용서했다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나 오늘 여러분 강의하려고 신명기 자세히 읽다가 알았어. 야, 모세가 기도해서 아론 용서를 받았구나. 난 그랬거든요. 야, 그 미리암이 꼬드겨가지고 모세야 너만야 하나님이 안 되냐? 너 바람 펴가면서 구수여인 아주 미리암이 꼬드겨서 그래가지고 아론은 그냥 멍청하게 따라갔다가 그래가지고 아론은 봐줬는 줄 알았더니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구절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의롭고 깨끗하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족속들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15장은 어떻게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줄 때 지금은 이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지금은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그 말이 나와요. 난 그 성경에 있다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다.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그 너에게 주려고 하는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이 죄가 관영해서 그들을 뽑아내고 너희를 주는 거라. 난 그걸 딱 읽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마귀가 타락하길 잘했구나. 마귀가 타락하고 천사들하고 타락해서 쫓겨나니까 우리가 빈자리가 생겨서 가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가나안 땅 백성들이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줬는데 400년 뒤에 죄가 관영한 다음에 그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너희를 집어넣은 거지. 너희는 목이 고다. 너희들은 죄가 많고 너희들은 나한테 반역도 많이 하고 너희들은 불순종도 많이 해서 내가 너희들을 몇 차례나 모세를 통해서도 너희들을 쓸어버리려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내가 용서했다. 계속 나와요 신명기에.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한 것은 오늘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박수야. 사랑하기 때문이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선택을 했대. 근데 사는데 보니까 사랑해준 걸 모르고 엉망이야 하나님께. 그런데도 데려가는 거야. 왜? 너희들보다 그쪽이 더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다가 거기다 메모해놨다니까. 마귀란 나무가 악령들하고 잘 타락했다. 그 타락해서 쫓겨나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우리를 들어서 그 자리를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다가 죄를 짓고 관영하면 나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채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루시엘, 하나님의 사랑하던 그 많은 천사들이 그네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은 뽑아버리고, 물론 여러분과 나를 그것 때문에 채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도 죄에 관한 민족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채우는 걸로 봐서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잘못해도 현치 않은 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나를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채우시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에 말씀했어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왜 줬느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은혜를 준 것이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 크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한 거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을 쫙 써놨어요. 네, 여러분 이 율법을 좀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율법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뭐가 있을까요? 응? 정아야, 율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율법? 괜히 앞에 앉았니? 어? 한 가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친 안으로 들여놔야 되고 밖으로 내놓고 구별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율법이에요. 이제 의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법. 신명기 5장부터 잘 들어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 도덕법의 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도덕과 인간에 대한 도덕인데 그 꽃이 십계명이에요. 그게 5장에 나와요. 11장까지가 도덕법,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의식법.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사는 어떻게 드릴 거면 예물은 어떻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식, 의전,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콩껍질이 있어야 콩알을 얻을 수 있다. 콩알만 공중에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례법이 12장부터 16장 18절까지, 그게 의식법에, 거기에 제사법, 절기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거기다 축약해 놓은 거예요. 앞에 5장부터 11장까지는 도덕법에 대해서 나와요. 도덕은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놨어요. 십계명에 대한 거 아주 길게. 그리고 16장 후반부 19절부터 17장 18장은 뭐에 대해서 나느냐? 제사장과 왕이, 제사장과 왕, 쉽게 말하면 세상의 리더십, 탑 리더들이 어떤 규례를 지켜야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냐, 이 탑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걸 별도로 써놨어요. 신명기 17장 18장에다가 탑 리더, 제사장과 왕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별도로 써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 사람이 잘하려고 해도 왕이 헷가닥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므낫세 왕이, 아주 극악무도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나중에 그가 회개했지만 변화됐지만 말이죠, 그런 왕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막, 다윗이 인구조사라니까 나라에 7만 명이나 막 죽어요, 연병으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누구예요? 우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태평성대가 왔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죄를 졌지만 52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왕은 재물을 많이 쌓지 마라. 재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내를 많이 구하지 마라.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궁녀를 많이 취하잖아요, 왕들이. 재물도 많이
아합이 재물이 부족해서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뺏어요.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이 계교를 꾸며가지고. 그런 것들. 왕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권세도 있는데다 그런 걸 왕이, 그리고 왕은 항상 지금 여기 써놓은 율법을 옆에 사람을 두고 읽혀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이 모여서 읽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써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리더들이, 회사 사장이, 목사가, 아니면 어떤 탑 리더, 회장이, 무슨 정치인 하는 사람들이 요 신명기 17장, 18장만 봐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면 정의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구현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26장까지는 여러분, 우리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한 도덕법, 뭐 그 안에 형법, 민법, 무슨 뭐 자식분에게 다 그 안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안 읽으니까. 근데 거기는 아주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재밌는 게, 여러분 얘기하면 깜짝 놀랄, 좀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안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석구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축복을 주고,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깡그리 멸망을 하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 17장을 한번 읽어볼까? 17장. 이건 의식법 안에, 의식법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에 대한 얘기. 한번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두 군데만 한번 읽어보자고. 여기 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 해놨는 23장이나 25장 이런 데 보면 구구절절히 아까 뭐 화장실 갈 때 삽 갖고 가야 된다라든가 일하는 소에 망치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요. 볼까요?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건 나쁜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뭐 주례를 서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예배를 들어가는데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아유 일이 많으니까 아이고 오늘도 한 건 끝났네, 한 건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건 좋은 예물을 드린 게 좋은 예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물을 드려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물질도 그렇고 내가 헌신하는 헌신, 봉사하는 것을 이렇게 헌대가 난 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짜투리 다른 거 다 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뭐 한두 끝도 없겠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 숭배하는 거죠.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확인해 보라. 만약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에 행함이 있으면 정말 확인해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악행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나봐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야. 악은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악을 그냥 두면 이게 악이 창궐해지는 거야. 단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말 듣고 하지 마라.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잘 증참해. 두 사람 세 사람 말을 증참해서 확인해 사실을 증거하면 그건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땅 팔아다가 집 팔아다가 왕창 때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봤죠? 일벌백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불이 막 뱀이 나와서 대단합니다. 절대 허용 안 해요. 근데 제사장은 그냥 죄를 짓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야, 연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고 그른 건 가르쳐줘야 된다. 단 증인이 여럿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처벌해야 된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악이 자꾸 창고라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내 성중에서 송사를 다툰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재판을 고소하고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다거나 하나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을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게 행할 것이며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천자이 방자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버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르쳤는데 안 들어. 그런 거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악이 만연해지니까. 왜 문둥병, 유출병을 밖으로 지내다 떼어내려는 거예요? 그게 전염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성병을 왜 분리하라는 거예요? 전염되니까. 에이즈를 걸리면 분리하잖아요. 그래야만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 천자에 행하지 않는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시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왕을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울 왕을 주저 뒤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이 지도자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믿음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성공 철학에 대한 책들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너무 탐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안 그러고요. 세상 사람이 누가 뭐 성공했대, 누가 뭐 어떤 책이 나왔대, 불티납니다. 주의 정도도 그걸 싸놓고 읽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의 생각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야 돼 왕을. 이방인 중에 세우면 안 된다.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이방인이 성공한 방법을 따라가면 엉뚱한 데로 성공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한 방법을 따라가야지.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한 방법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너보다 앞선 사람한테 배워라.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하나님 법 너무 쉽잖아요. 시작은 미약해. 창대한 법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라. 둘째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셋째 앞선 사람에게 배워라.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법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될 것이요 남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당하리라. 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쓴 책 보니까 전부가 다 부지런한 얘기를 쓴 거야. 우리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머리가 되게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 중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이 된 자는 잘 봐요. 지도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타는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 부유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많다는 말은 군사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거 너무 그거를 말을 두려고 그러지 마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세상에 가서 취해야 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아내를 너무 많이 뒀어. 1,000궁녀를 둬가지고요 마음이 갈갈이 뺏겨서 우상숭배 다 하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마라. 누가? 지도자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쌓지 마라 너를 위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필사 그 당시에는 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왕이 제사장이 리더가
천부장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제사장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할 수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면 장구하게 제사장, 장구하게 왕이, 장구하게 리더, 장구하게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율법은 제사장과 왕에 대한 율법을 지금 쓴 겁니다. 23장 볼까요? 23장 자 봐요. 신랑이 상한 자나, 이거 신랑이 음랑이에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꾼 부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 이후는 괜찮고,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족속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래도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한 형제라.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을 형통케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접 안 했고 발람 선지자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못하게 한 것뿐이지. 너는 에돔 사람을 그러나 미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그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몽정 남자들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에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중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똥을 싸면 광야에다 덮어야 된다는 거야.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거는 포세식도 아니고 수세식도 아니고 무세식이야. 무서워야 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만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도록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노예가 도망왔어. 그럼 좀 감춰주고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창기는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음란을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 창남 이것도 안 돼. 창녀 창남 안 돼.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잘 봐 이거요. 창기가 창녀짓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리고 몸을 팔아서. 그리고 개 같은 자가 있다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개 같은 자가 개처럼 못되게 돈을 버는 거는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누가 전에 나한테 그런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몸 팔아서 버는 돈을 성금을 갖고 왔는데 받아요 말아요? 그래서 제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고 기도해주고 깨우치라고 그래라.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다. 불의하는 거. 아니 나쁜 짓을 여러분 홍길동이 도둑질해서 불쌍한 사람 나눠줬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겁니다. 의적 홍길동이가 부자들 탕가머리들 거 뺏어서 불쌍한 사람 나눠줬다고. 그건 우리는 아직 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갖다 나눠줘야지 왜 남의 거 훔쳐다 갖다 줘?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의적이래. 또 우리 예루살렘 기도원 있는 장성의 마스코트가 홍길동이래. 근데 거기 홍길동이 장성에 태어난지 몰랐어요. 거기 가면 마스코트야. 의적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거를 주는 건 돼요. 도적질은 안 되는 게 근본적으로. 몸 팔아서 하나님이래. 그건 아니에요. 내 신장을 팔아서 하나님이래.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육신이 귀하다고 하는 거 보시면 박수령 하듯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받으셔. 하나님이 신장 팔아서 성전을 진다는 거야. 마음은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걸 함부로. 내가 형제에게 구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이자 받는 거, 식물의 이식. 잘 봐요.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마라. 믿음 안에서는 이잣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받아도 돼야 안 돼요? 그럼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돈 이자 받고 줘도 됩니다. 그래야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이건 전도서 5장에도 나오죠. 실수했다고 하지 말고 더디게 하지 마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면 무죄하니라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서원에 대한 건 민수기 30장에 자세히 읽었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지난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참 재밌어요. 가서 먹는 건 다 먹어도 돼. 우리 요새 왜 시골에 가다가 참외밭에 가거나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온실 온두막 차려놓고 팔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사러 가면 그냥 줘야 안 줘요? 깨평 줘야 안 줘요? 먹어보라고 주죠? 그건 먹고 와도 되는 거야. 근데 슬쩍 다 먹어갖고 오는 건 안 돼. 다 먹고 오는 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먹고 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누가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여러분도 허락해 줘야 되는 거야. 다 먹어갖고 가는 건 돈을 받대. 또 이거 봐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뽑아서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그런 거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이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 야,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 자기 형제들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뽑아 당장 고픈 거 그런 거 괜찮아. 근데 낫을 대는 건 뭐예요? 뭐예요? 온두막 가서 참외 하나 먹는 거는 배고파서 먹는 건데 싸갖고 오는 건 뭐예요? 그건 도둑이다. 도둑. 낫을 갖고 사는 건 도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옛날에 서리 다녀요. 서리. 그러니까 서리에서 그 자리에서 먹고 오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걸 다 먹어갖고 싸갖고 오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서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고. 여러분 율법이 재밌죠? 여러분 하나 둘 하면 뭐가 재밌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건 신약에 나와 있고 여러분 내가 이미 받은 것이고,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믿음의 덕을 쌓는 건 무엇이냐? 그런 거 이런 걸 여러분이 자세히 늘 옆에 두고 읽어보면,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를 얻고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읽고 끝에 가서 모세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다 해놓고 너희는 어디 나오냐면요, 지나갔는데 11장에 나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얘기가. 신명기 28장은 뭐냐? 하나님께 그러니 너희는 순종해라. 그럼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남에게 구워주는데 남에게 구워주는 게 아니라 민족에게 구워준다. 민족에 구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에 구워질 정도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될 전혀 꼬리가 되지 않고.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거 3배, 4배의 저주가 있는 에발산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를 선택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끌어 나와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집어넣어. 그 삶 속에서 너희가 복받고 안 받는 건 너희 향해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법이 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규례와 율례를 지켜다오. 그럼 내가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지켜주면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저주해야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아, 젊은 세세대라, 시세대들아, 너희는 이거를 꼭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취해라. 사망과 화를 취하면 안 된다. 이건 네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그게 30장 얘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31장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장래일까지 예언을 해요. 포로로 나중에 잡혀갈 것까지 예언을 해요. 그 때문에 애통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3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걱정이 가득 찬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장, 33장에 다시 지파별로 잘한 것만 기억해서 쫙,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일한 대로 축복과 저주한 것과 같지 않고, 모세는 지파별로 그 광야에 함께 와서 그 죽은 사람들, 그걸 이겨내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쭉 축복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에게 모든 걸 후계로 넘겨주고 부탁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가는 곳에 모세가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장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섭리에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잡족이라도 이방이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 개인족도 같이 따라오는 그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와 함께 있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가도시발 복 있는 자와 함께 있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앞에 있는 내용은 회고하는 내용이었고요, 필요해서 한 거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예언과 부탁과 권면의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별사,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예수의 예표입니다. 예수도 어렸을 때 죽을 뻔하고 모세도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건진받아서 살게 됐고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쓰임받았고, 예수는 전 인류의 구원자로 쓰임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였고, 예수는 여러분과 나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자녀로 충성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는 그림자요 참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준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그래서 골로새 2장 17절에 율법과 절기와 안식과 모든 것은 너희들로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펌론하지 못하게 하라,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다 그림자요 참은 그리스도시니라. 이 율법이라는 건 전부 그림자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세도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로 온 것이죠. 이삭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인류에게 줬던 그림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주신 것이죠. 뜻을. 그걸 잘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율법,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좀 딱딱하더라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체크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메모장을, 율법에 대한 메모장을 하나 만들고 늘 그걸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먹고 심지 아니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할렐루야.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여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에 메고 여기다 수첩에다 적어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에 입력해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네가 짓지 아니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집을 갖게 하시고 땅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걷게 하지만 뿌리지 않은 것도 걷게 하시는데, 뿌리지 않은 것 걷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심었고 너희는 거두나니, 너희가 걷는 것은 심은 자가 걷지 않은 걸 걷는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심은 것을 또 거둘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전도 별로 안 하는데 쉽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심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 땅에 죄를 만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집이에요. 다 파는 우물이에요. 심어놓은 과목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뜻과 정성을 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주는 것이면 박수로 하도 이거 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이거를 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로 하면 율법을 지키면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신성한 법이에요. 로마 13장에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자를 악을 행하지 않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랑으로 온 겁니다. 아까 봤죠? 여러분 신명 가서 보세요. 좋은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다. 아멘. 시편 19편 7절부터 읽고 마칠게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으면 영혼이 깨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율법은 정직하죠.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그래서 너를 밝게 하고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율법을 지키면 상 준다 그런 거 미시고 박수랑 노래했어요. 상을 준다. 기쁘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왜 안 읽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책이요, 세상에 있는 노래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근데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함을 주고 내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 청해정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함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함으로 늘 옆에 두시고 보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